오늘은 본문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심판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물이라는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물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물질적인 것이나 물질적이지 아닌 것이라도 받는 것. 이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무엇을 선물이라고 하나요?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 없이 상대방의 배려로 나의 노력과 나의 노동의 대가가 아닌 상대방의 배려로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임금이라거나 아니면 상여금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죠. 자, 선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는 사람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받게 되고 주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선물을 받을 사람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옆 사람은 선물을 받고 나는 못 받았다고 내가 불평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상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선물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대거나 불평된다면 또는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양도하게 된다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로서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고 퇴색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선물은 원래 즐겁고 기쁠 때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나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건져짐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큰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선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단어를 확대시켜서 더 깊은 의미로 은혜 받았다, 은총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단어를 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를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요, 멸망과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귀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간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최초에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충만함 가운데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관리할 관리자로 세우시고 임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채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낙원이었던 유토피아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요. 세상의 관리자이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여야 양식을 얻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비록 쫓아내셨지만 그 이유가 있죠. 동산 가운데 있는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범할까? 그래서 쫓아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외면하고 그때부터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부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셔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 즉 비록 죄를 짓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가인을 향해서도 가인이 그의 목숨을 구걸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목숨을 해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인을 행하는 자에게 더 많은 저주를 내린다고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가인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애초 창조된 목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질시킨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세상에 번성하며 죄악이 온 세상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장수들이 태어났는데 한 족속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뭐 어떤 이들은 정말 천사다.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이들은 아벨을 이은 셈,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문화에 발달했던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었고 셈의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셈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셋이죠. 셋의 후손이죠. 죄송합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사가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나 성경의 명령이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자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던 족속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의 자손들이 결합을 하자 또 다른 족속이 나왔는데 그 네피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건장해진 것이 아니라 이 족속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죄악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욕구는요, 사람의 욕망은요, 결코 선한 것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결코 아름다운 것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한 것이라서 힘이 있으면 남의 것을 뺏기를 원하고 가진 게 있으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얻기를 원하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또 얻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큰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벗으라고 어깨를 같이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괴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결심하십니다. 바로 결자해지, 묶은 자가 푼다는 이 사자성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 컴퓨터가요, 컴퓨터를 한참 쓰다 보면 프로그램이 엉키고 많이 깔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리고 다운도 되고 렉도 걸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손쉬운 근본적인 방법은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OS를 깔아버리는, 다시 OS를 설치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세상을 다시 포맷하고 새로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셨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세상을 보시는 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고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뒤에 구피 어항이 있죠. 어항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수족관에 이렇게 어류를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이 수족관의 어항에 난폭한 종류의 이런 성격을 가진 어류들이 섞여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열대어 같은 경우는 수마트라나 구라미 종류, 그리고 아니면 시클리드 종류가 굉장히 사나운 편인데, 이런 고기가 들어오면 주변의 다른 고기는 마구 공격합니다. 그리고 못 살게 굽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참 어항 보는 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원래 수족관의 어항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마음이 한가해지고 안정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만든 수족관에 어서 깡패 같은 물고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고 땅 고기를 쏘고 다니고 이러면은 정말 화가 나서 때로는 그 물고기를 건져서 남을 주워버리거나 처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을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인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죽음을, 심판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리셋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하고 다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자손을 퍼지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이뤄갈 인류의 조상이 될, 새로운 조상이 될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곧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 이 완전이라는 것은 비교급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에 비해서 완전한 자였다라는 비교급일 겁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인류의 남은 마지막 가족으로 심판 뒤에 열릴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심판에서 죽음을 피하기만 해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 뛰어넘어 노아는 심판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는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물 위에 있는 방주에 있어서 심판의 물을 둥둥 떠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인공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그 역사적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을 모여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애굽의 상대를 모두 다 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넘어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 있는 피와 문인방에 있는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6월, 뛰어넘는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뛰어넘는 절기, 6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심판을 뛰어넘는, 최후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게 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받은 은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노아와 노아 때문에 그의 새아들과 아내와 자부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노아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도 덩달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두 번째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면밀하게 냉정하게 원래 따르자면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새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럼 명백하게 따지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즉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짐승들을 먹이기 위한 먹이들을 방주 안에 준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이 노아 이의 후대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져서 그와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아의 훌륭함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기준, 바꾸어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노아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보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현재의 기준으로 노아가 분명히 예배도 잘 드렸을 거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내용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단 말일까요? 자,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이 홍수의 심판 이전에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죄악이 악했는지 이건 역시 우리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죄의 내용과 죄악의 수위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상상력만 동원할 뿐이에요. 이것도 오늘날의 기준에 따라서 음란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행행했을 것이고, 온갖 상상력만 동원할 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했길래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되지 않은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자, 솔직히 말하자면요,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기준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노아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표준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고 노아 시대의 죄악이 어떻게 악했는지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살았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벌이요? 재산이요? 성별 또는 직업? 아니면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의 표준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지역교회에 따라서 해당 교회가 있는 지역이 농촌이면 농부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한 시골이면 젊은이들보단 나이 많은 이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갖출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준 모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돈을 가진 부자도 있고, 또한 굉장히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더 들어본다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으로 대표적으로 뽑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볼 것도 없이 이건 욥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어서 얼마나 그가 의로웠는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실 때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그 자리는요, 하늘나라의 회의자리였어요. 많은 영들이 모인 곳에서,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그 회의에 소환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단아, 네가 욥을 봤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기분 좋게. 자, 근데 이 욥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단의 혹독한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덕적 기준이나 어떤 인격적인 성찰 이런 것을 보면요, 욥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내 땅을 애굽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을 버리겠다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애굽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자 거짓말로 부인을 누이라고, 이미 결혼한 부인을 그냥 누이라고 거짓을 해서 애굽의 왕실까지 들여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욥은 모든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할 때에도 절대로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그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욥은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욥을, 칭찬까지 하셨던 그 욥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그저 뭐 특별한 일도 없었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백성의 조상으로 택하셨을까요? 자, 우리 기준이면 당연히 욥을 택해야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준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노아가 비록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써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100%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도 무의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만 우리는 알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들어왔음을 감사하는 전하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아와 비교해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우리를, 그렇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떤 여인이 연인인 남자로부터 프로포즈와 함께 결혼 반지를 선물 받습니다. 그 반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는요, 그 남자가 끼워준 반지보다 훨씬 더 좋은 반지를 돈을 벌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준 그 반지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반지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인의 고백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노아는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되고 그들이 이루어냈던 모든 문명은 세차한 물살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생명을 건지고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을까요?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니면 정직했던 모습이,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로지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인간 모두가 그 기준으로 살려고 할 거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구원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성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구체적인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구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하고 돈을 빼앗았던 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고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의롭고 많은 지위도 갖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갖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선 누가 구원 얻어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요. 대제사장이 구원받아야 되고요. 강도는 그 강도 사형수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는 구원하셨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바울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사도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혼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음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기준이 있는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는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하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선택에 대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만이 구원받아서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